고립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그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에 좀 가서 서울 구경하고 왔습니다. 딱히 뭐 그런 게 뭐 한 게 아니고 서울 한번 구경하고 왔어요. 마침 장로님도 또 거기 도봉구 쪽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장로님 그 일하시는 곳에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시공왔는데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공 것 같은데도 안 쉬는 느낌? 뭐 이런 뭐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하철 타면 지하철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개미들처럼 개미떼처럼 몰려다니까 양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제가 가보고 이제 양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 생각하고 보니까 또 양산이 엄청나게 더웠다면서요. 저 서울은 그나마 이제 약간 조금 흐려가지고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했는데 양산이 엄청 더웠다고 뉴스에서 뭐 연일 양산 더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41.5도를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양산이 핫플레이스인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핫플레이스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옛날에는 제일 더운 거라면 그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말도 했는데 이제는 양산이 너무 더워서 양프리카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런 밈도 있더라고요. 아마들 보셨을걸요? 네. 어디 다녀왔어? 양산에 다녀왔어요. 팝콘이 되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다음 날 어디 다녀왔어? 양산 된 애가 완전히 팝콘이 된 애가 또 양산 갔다가 완전히 이제 타버린 것이죠. 양산이 그만큼 더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양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양산이 참 좋다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41.5도? 양산 더워서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살만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양산에 왜 머물고 계세요? 전국에서도 제일 더운 양산에 왜 머물고 계세요? 빨리 예수님교회가 좋다고 하세요. 잠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동선의 집에 이제 갔거든요. 서울에 이제 동서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중이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닌텐도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플스라고 하는 게임기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찬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 누구 그 조카 이름을 저기 사촌 이름을 부르면서 걔 너무 불쌍해. 왜? 그랬더니 게임기가 있어도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게임기가 2대나 있는데 할 시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 행복하냐? 했더니 응,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주변에 거기가 이제 잠실 주변이라 가지고 그 학원이 아파트도 너무 많지만 학원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바글바글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찬이가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애들 얼굴이 다 썩었어.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이 널 볼 때는 어디서 시골 촌탁 같은 게 와가지고 헤벨레하고 웃고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그냥 꿀떡 제가 삼겼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복잡하고 바쁜 서울의 그 풍경 속에서 보게 된 게 뭐 이렇게 뭐 즐겁고 이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참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제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이제 봐서 그런 거죠. 그 이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세상이 너무나 이제 참 바빠 보이고 좀 쉼 없어 보이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 아시죠? 오리가 호수 위에서는 너무 평화롭잖아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리 그 밑바닥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 저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만히 편안하게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밖에 보이지만 그 물 밑으로 보면 쟤는 지금 엄청 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위에 마치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발밑은 막 쉴 새 없이 젖고 있는. 저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네가 오늘 찌푸린 인상을 보고 웃었지만 수년 후에는 너의 찌푸린 그 얼굴을 보고 그들이 웃을 수도 있다. 이게 찬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면 그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교훈이 이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그 급훈들이 많이 쓰고 저도 고3 때 급훈이 뭐였냐면 치킨을 시키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이 될래? 이게 저희 급훈이었거든요. 그 이런 급훈들이 웃자고 하는 교훈들인데 저는 사실 이제 뭐 웃자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게 교실에 걸려야 하는 이런 교훈, 말 그대로 교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도달하는 곳이 고작 저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고 하니까 그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행복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그 인생을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걸 목표로 산다고? 이걸 목표로 공부하고 이걸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게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무슨 도인처럼 살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도인처럼 세상하고 뭐 이렇게 분리돼서 살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선순위는 좀 바꿔보자는 것이죠. 무신론자인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인간은 돼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간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과학은 여기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 증명할 수 없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과학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학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종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과학을 그렇게 연구하고 박사인,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인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좀 어느 정도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과학은 말해줄 수 없다. 좀 솔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거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할 때 과학이든 종교든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요. 안 될 때는 솔직하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학문의 영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질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온 세상의 진리와 질서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부족하여 그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과학과 종교가 배치될 때 그때 우리는 자꾸 종교 가지고 이 과학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자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설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솔직하게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저는 이 과학자가 참 좀 솔직해 보입니다. 무튼 이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 종교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종교의 영역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기독교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이 우선이라면 혹은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라면 이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지의 일문이잖아요.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를 물었거든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이 답을 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그렇게 여러분의 쓸모가 때로는 나 정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필요 없는 영역에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질문과 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직 쓸모 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평생 살아온 삶이나 학창 시절에 내가 배웠던 것은 그저 인생이란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너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운 표정이신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붙잡고 살아왔지? 이런 퀘스천을 스스로에게 가져오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놓고요. 니들은 이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잔인한 고문기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흑인 노예들을 이 무쇠통에 가둬놓고 불을 지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겠죠. 그 비명소리가 나팔관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인생이라는 통 속에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아우성을 구경하고 즐기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는 쥐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즐기고 그걸 가지고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렇지 않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통을 인생들이 받아가는 그 고통, 그 아우성 그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통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으로 신이 왜 들어오죠? 어떤 신이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통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즐기는 신이라면 더더욱 그 통 속으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설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신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즐거움이죠. 그 신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뭐야? 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본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의 자녀가 다 되어 보셨습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부모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죠.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모의 기쁨이 돼요. 그뿐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함께함의 즐거움을 압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살아갈 때 나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거두어 이 부모로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보듬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알아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가 있고요. 또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죠. 이 부모의 하나님을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게 돈이 아니라 행복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평생 그 목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자꾸 목적 삼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인생의 의미나 존재 목적을 종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일에 평생 목매어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려가는 인생의 방향과 세상이 그려가는 인생의 방향은 그래서 좀 다른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을 어른이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아본 세상을 내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때로는 아이들이 그려가는 그 세상이 우스꽝스럽다 못해 괴기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양, 아이들이 그리는 어떤 젖소, 오리, 그 오리나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오리가 왜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어?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갖다 놔 보면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뭘 저렇게 그려놨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은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야, 쟤네들 봐라. 저런 인생을 살아간다니 참 우습지 않아?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더더욱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들을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지루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지금 그걸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희박한 확률을 뚫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죠. 호롤단신 집을 떠나왔던 야곱은 이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부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풍파를 극복하고 이제야 좀 안정된 그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삶은 점점 고립되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양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사촌이죠. 사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단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방식이거든요. 물질이 목적인 세상은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야곱이 부자된 거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인데. 우리 집에 빌 붙어서 피난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 그게 사촌들이 야곱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달라진 것은 이 사촌들만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는 금방 변하죠. 언제든지 돌아서는 관계가 됩니다. 이익이라는 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 관계, 그건 결국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그 어떤 이익관계를 맺는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언젠가는 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해준 만큼 얘 안 돌아오거든요. 삼촌 라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게. 자꾸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보다 잘 사는 조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안색이 변했다.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시기와 질투, 적대감으로 야곱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죠. 고립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출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서 계신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 돌아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서 계신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문제가 복잡하다면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더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데 넘어지지 말라고.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야곱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나침판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딱 놔둬도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북쪽을 늘 가리키죠. 아무리 흔들어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그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나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어. 그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사촌들, 야곱이 그 멀리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왔고요. 사촌들이라면 한마디 말 할 법도 하잖아요. 그 먼 곳을 참 잘 왔다. 이런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이 사촌들이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간다. 제발 있어달라고 부탁했던 삼촌 라반마저 이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럼 사람들은 많지만 그 속에서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고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고독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고, 가족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그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자꾸 가져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누군가는 고립을 경험하고 있진 않을까? 자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충분히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는 철저한 고립을 경험하는 시대죠.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말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만 딱 펼쳐보십시오. 핸드폰 딱 열어보세요.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들 속에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고립감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외롭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마음이 외롭고 몸이 외롭습니다. 몸이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또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들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요즘 챗GPT나 뭐 이런 AI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챗GPT를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과학자는 미래의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나는 AI한테 질문할 때 절대 반말로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이스트에 나온 AI 박사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네, 그분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나는 미래에 이 AI가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은 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반말 안 한답니다. 여러분 AI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친근해 보여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저도 AI한테 뭐 이런 그 설교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찾거든요. 걔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립의 시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을 경험하기 어려운 참 아이러니한 이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함께 하심이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할 이유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리더는 리더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리더는 이끄는 사람은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말씀을 읽는 사람.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잡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지도력이 생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삼촌 라반은 야곱을 더 이상 곁에 둘 생각이 없습니다. 손절이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쫓아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고립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지금 오늘 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다른 것이 분별력이 아니고 그게 분별력이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서원을 떠올려 주시면서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족들을 이끌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은 가족들을 움직입니다. 말에 힘이 생기죠. 재밌는 것은 삼촌 라반의 딸들도 압니다. 뭘 아냐면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15절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앞서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떠나게 되죠.
아버지는 돈을 다 어떻게 한 사람? 먹어버린 사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너무 통쾌한데 먹어버린. 결국 딸들도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이후로 이 라반과 만날 일이 없죠. 라반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요 서로 질투하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이 우리였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언제부터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죠. 이제 이 둘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도 빠지 말고 다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게 된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처음에 오니까 처음 시집을 왔는데 산밖에 안 보여요. 얘기 아빠가 나를 데려다 놓고 한 6개월 만인가 나가버린 거예요. 매일 울죠. 그랬을 때 진짜 교회라는 데가 있었으면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언제가 주일 될까 그래요. 교회에 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짜 가슴 아프고 어디 이렇게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제가 찾았을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라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허공에서 헤매고 댕길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우리 인생에 외로움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내가 참 덜 힘들었을 텐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의 외로움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정말 혼자인 것 같을 때, 외로운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함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시죠. 내 인생의 앞길에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뚝 하고 떨어져서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처럼 흐르는 강에 아무리 큰 돌덩이가 떨어져도 그 약간의 방해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강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흐르는 강에 돌덩이를 던져보세요. 잠깐 첨벙거릴 수는 있지만 그 강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강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큰 강의 흐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던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상황을 해석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도 생겨나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좀 흔들리더라도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